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깨진 과거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킨츠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그 틈을 메워서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본의 전통 예술이에요. 바로 이 퀸치기 철학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2000년 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정말 완벽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산산조각 났는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세리 마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뭐랄까, 그냥 깨진 그릇 그 자체로 취급받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당시 사회 계급을 보면 나쁜 사람 카테고리에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그보다 더한 최악의 사람들 카테고리에 따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아예 급이 다른 특별히 더 미움받는 존재였던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점령군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건 뭐 민족의 배신자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각의 탈 쓴 깨진 항아리, 모두에게 버림받고 경멸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다시 붙일 수도 없는 가치 없는 폐품처럼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존경받던 선생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모두가 피하는 그 세관, 마태가 앉아있는 곳으로 직접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이게 다요. 이 짧은 한마디로 예수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초대를 건넨 겁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본 거죠. 예수의 초대도 파격적이었지만 마태의 반응은 더 놀랐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일어섭니다. 돈, 권력, 그 모든 걸요.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자기 집에서 큰 잔치까지 열어요. 자기처럼 손가락질 받던 다른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당연히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저 존경받는다는 선생이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하고요. 예수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날카로운 비난에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그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의사는 당연히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죠. 자기 자신을 바로 그런 의사에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옛 경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그의 정체성을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망가졌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와 고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마치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마태처럼 들킨 죄인이죠. 모두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망가졌다는 걸. 본인도 알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다른 한쪽은 비판하던 사람들처럼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완벽한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은 똑같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혹은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마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킨츠기가 현실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리로서 그가 가졌던 기술들,
정말 꼼꼼하게 계산하고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하고 정보를 모으는 능력이죠. 이게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이유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꼼꼼한 계산 능력으로 예수의 족보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기록 습관으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의 가장 큰 수치가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만 하던 이 남자, 마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의 깨진 삶이 예수에 의해 수리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에 주어진 진짜 선물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태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라지거나 지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킨치기, 도자기의 금빛 선처럼 그 깨진 흔적들이 그의 삶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는 걸작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균열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